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마른 뼈 같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요즘 학생들은 훨씬 더 많이 성숙하고 건강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1960년도에는 우리나라 고3 학생들의 평균 키가 얼마였을까요? 60년도쯤에는 남자들 167. 장로님 본인이 좀 크시니까 좀 크게 말. 163 정도 됐대요. 우리 딱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조사한 데가 163 정도였대요. 근데 지금 우리 고3들은 평균 키가 얼마일까요? 남자들 185. 욕심도 많으시나? 175. 저는 딱 평균, 항상 욕심도 안 내고 딱 평균, 제가 딱 175 정도 되거든요. 고3 학생들이 175가 평균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한 몇십 년 사이에 뭐 인종은 그대로잖아요, 그죠? 인종은 그대로인데 환경이 바뀌고 먹는 게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서 평균 키가 한 10cm 정도 이상 더 자라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많이 커진 거다 맞죠? 뿐만 아니라 지식도요, 옛날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옛날에 학생들,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지식의 총량을 따져보면요, 지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을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모릅니다. 책도 너무 많고 뭐든지 검색해보면 다 나오죠. 뭐 우리 어른들보다 지금은 훨씬 더 똑똑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른들로부터 한마디 듣는 어떤 지식, 어른들로부터 받는 어떤 교훈들이 삶에 딱 마음에 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몰랐던 걸 자꾸 들으니까. 그래서 어른들과 함께하는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굳이 어른들의 얘기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인터넷 딱 열어봐서, 핸드폰 열어서 뭐 AI한테 물어보면 말로 하면 바로바로 답을 주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쩌면 우리 어른 세대들보다 훨씬 더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면서 훨씬 더 아이들이 성숙하고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몸이 자란 만큼, 지식이 많이 들어온 만큼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성품적으로도 그만큼 성숙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럴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어쩌면 그 과거의 어린이들보다, 그 과거의 청소년들보다 지금 어린이 청소년들은 훨씬 더 감정적으로는 메말라 있고 성품적으로도 덜 성숙해져 있으며 훨씬 더 악한 일들을 많이 꾸미기도 하고 저지르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마음이 많이 안타깝지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요, 한 6, 70년대, 조금 더 가서 7, 80년대 때 우리 한국 교회는요, 주일학교가 훨씬 더 인원이 많았습니다. 어른들이 이만큼 앉아 있으면요, 주일학교는 몇백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모였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출석하지 않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저도 뭐 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이럴 때 주일학교를 출석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우리 주일학교가 이 정도 되는 예배당에서 주일학교 예배실이 꽉 차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한 반에 한두 명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먼저 온 애들입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많이 비어있죠. 이 정도 교회 되는 인원의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1000명 되는 교회도 주일학교 아이들 다 합쳐봐야 100명 안 되는 교회들이 너무 많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이 이렇게 못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육 프로그램들이나 거기 있는 자료들이나 거기 있는 내용들은요, 과거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찬양도요, 악기들이 다 잘 되어 있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과거에는 악기가 뭐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제가 어제 아래 우리 노예 임원들과 잠시 어디 그 기념관, 우리 기독교 기념관 잠깐 갔는데요, 요즘엔 잘 없지만 이제 기념관 가면 다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거 했는데, 가사를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영상으로 띄워주잖아요, 가사를. 요즘에는 이런 프로젝트도 안 쓰지요. 요즘엔 다 LED로 쫙, 주일학교실도 LED로 쫙 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돈 쓰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다 어떻게 했어요? 가보니까 뭐로 했죠? 전지로 이렇게 전지로.
너는 행복해. 선생님이 짝대기 들고 나는 행복해. 다음 줄 예수님 들어오면 이렇게 하잖아요. 보니까 제가 몇 장 이렇게 넘겨보니까 하다가 선생님 틀렸어. 줄로 쭉쭉 꺾고 행복해 다시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막 한 300장 이렇게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다 이렇게 옛날 찬양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해도 아이들이 저 멀리서 앉아서 그 악보 보면서 막 떼창을 했어요. 떼창을. 요즘에는 프로젝트 띄워주고 찬양 악기 다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주고 목마르다면 물도 옆에 갖다 대주고 해도 안 부릅니다. 그냥 가만 목사님이 부르세요. 우리는 들을게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그때는 막 이 악기 없어도 풍금 하나만 해도 풍금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풍금 하나만 해도 막 떼창을 불렀어요. 나는 한번 막 박수 치고 막 힘차게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은 반응 안 합니다. 아무리 앞에서 열심히 해도 반응을 안 해요. 여러분, 시대가 많이 변했다 맞죠? 어린이 주일이 되면 선물을 줍니다. 막 요즘에는요 선물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좀 큰 교회들은 막 좀 좋은 전자기기들도 주고요. 우리 교회도 맛있는 간식들을 한 포장해가지고 줍니다. 옛날에는 저도 어릴 때 뭐 선물이 뭐 있었어요? 뭐 때로는 공책 준 날도 있고 때로는 사탕 몇 개 준 날도 있고 그래도 그거 하나 받고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당에 출석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할까요? 저는 뭐 그렇게 어른 세대도 아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 문화가 바뀌고 다음 세대들에 대한 교육 환경이 바뀌었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랐다면,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성품이 좋아지고 믿음이 잘 자랐다면, 그래 우리 사회가 성장한 만큼 다음 세대가 잘 됐으니까 좋은 거야 하고 딱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이렇습니다. 유대 나라와 그 백성이 2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와 또 심판적이고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었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죄악으로 빠졌습니다. 이 유대라는 나라가 처음에는 더 힘들었어요. 위기가 많았습니다. 막 출애굽할 때만 하더라고요. 당장 죽을 위기에 놓였어요. 그러나 왕도 세우고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지나면서 나라가 부국합니다. 옆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할 만큼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그래야 해서 성전도 세우고 왕궁도 세우고 좀 살만해진 거예요. 살만해졌더니 이 나라가 점점 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엎드릴 줄밖에 몰랐던 나라였는데 잘 살게 되니까 좀 살만해지고 나라가 자리가 잡히고 시스템이 딱 갖춰지고 나니까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시스템 안에서 그 잘 사는 경제적 환경 안에서 나라가 점점 더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예레미야 그 밖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 200년 동안 유대와 그 백성을 향해서 줄기차게 회개하라. 정치적으로도 회개하고 경제적으로도 회개하고 예배에서도 회개하고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라. 핵심 메시지입니다. 수많은 선지서들의 핵심 메시지, 주님께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렇게도 간절하게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건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유대 나라와 유대 백성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징계를 받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유대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먼저 나라가 망했습니다. 유대의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개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습니다. 나라를 상징하는 왕은 이렇듯 비참하게 죽고 온 나라는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렇게도 소중하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불타버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던 제사, 절기를 따라 모이던 그 귀한 전통, 하나님 앞에 드리던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론을 듣고 그 아름다운 종교 생활과 모든 규례가 다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수만 명의 쓸만한 사람들은 서너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자손들까지도 잇따라 노예가 돼버렸지요.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그 끔찍한 모습을 보았기에 결국에는 고국을 버리고 산산조각 나서 온 지방으로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종교, 정치, 민족, 국토가 모조리 망가졌습니다. 절망적인 백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란 참으로 긴 세월입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유다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절망, 이 멸망은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떠맡겨진 운명도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믿으십니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이렇고 운명이 이렇고 하니 망할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는 것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멸망은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심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런 소망이 없고 온 나라가 망가졌고 소망이 없어 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상황, 한국교회라는 상황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한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무슨 교회의 문제도 많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공의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위기는 인구 문제다.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위기는 인구 문제다. 다음 세대가 없는 것이 문제다. 인구가 절벽이 섰고 노인들은 증가하고 다음 세대는 줄어드는 것이 한국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도 이것저것 문제가 많지만 다음 세대가 없구나. 지금 이 세대들, 열심을 냈던 이 세대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을 가면 그 다음 세대들이 이 전통을 이어줄 것인가, 이 예배를 드려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위기 상황,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동일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다가 에스겔을 데리고 갔대요. 어디로 갔나 봤더니 골짜기로 갔어요. 골짜기에 딱 보니까 밑에를 쫙 보니까 그 골짜기 안에 시원한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뭐가 가득하다고요? 뼈가 가득하대요. 막 사람 썩은 뼈가 가득하다는.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로. 골짜기 밑으로 내려가서 그 뼈 사이를 걸어 다녔나 봐요. 에스겔이 뼈 사이를 막 비집고 다니면서 여기도 뼈 저기도 뼈를 보면서 막 갔어요. 그 뼈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바짝 말라서 뼈만 가득한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현실을 말해주는 표현인 듯 합니다. 뼈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기도 없는데 있다 하더라도 뼈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주 말랐다는 이 표현은 그나마 있는 자녀들도 영적인 기근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기근에 있어서 우리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 영적인 기쁨, 영적인 만족함을 우리 자녀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요, 프로그램이 없어서요,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들을 뼈가 가득한 세대로, 메말라 버린 세대로 혹 우리가 만들어 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절망이에요.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에스겔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 힘든 중에도 좋은 것을 보면 마음에 그래 희망이 있지 하고 살았을지 모르나, 뼈를 보면서, 뼈들이 가득한 걸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야 라는 것을 보면서 절망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이렇게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나마 프로그램이 잘 되고 이것저것 행사하는 우리 잘 되는 것을 보며 아이 그래 우린 아직 잘 되고 있어 라고 생각했다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돌아보면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돌아보면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면 뼈만 가득한 것을 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3절 말씀, 여러분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절망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자 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 봤지? 다 말라버리고 다 썩어버리고 뼈밖에 없는 이것들 다시 살 수 있겠냐? 라고 물을 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너무너무 죽어 있는 상황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미 늦은 것 같은데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부곡강민교회 성도들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이제 한국교회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뼈밖에 없는 이 세대 가운데 한 30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한 20, 30년 뒤면 교회들이 다 문 닫지 않을까요? 유럽 교회처럼, 미국의 교회처럼, 이런저런 교회들처럼 교회가 다 문 닫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보며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될 것 같긴 해요. 현실을 보면 참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아 너 그렇게 자신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절망적인 소리 하지 말고 이 뼈들에게 죽은 것 같은 이 뼈들에게라도 선포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 뼈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라고 합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뼈들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 뼈에 생기를 내가 넣어서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내가 덮어줄게. 그리하여서 너희가 살아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뼈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뼈밖에 없는 이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교회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의 인생 가운데 뼈밖에 남아있지 않는 우리 자녀들, 메말라버린 자녀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성품적으로도 메말라버려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뼈밖에 보이지 않고 다 말라버려서 아무 소망이 없다. 다음 세대 아무 소망 없다. 이 악한 길로 가는 다음 세대 무슨 소망이 있노? 우리에게 그런 마음밖에 남지 않을지 모르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뼈밖에 없는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대언했대요. 뼈들을 향해서, 죽어있는 뼈들을 향해서 뼈들아 생기가 일어날 거다. 너희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날 거야.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실 거야 라고 대언했대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역할이 그겁니다. 대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뼈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살아날 거야. 너희들 살아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회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해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10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어서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곡강명교회 어린이들,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의 후손들, 손주들, 여러분들 뼈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들, 치열한 경쟁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젊은 세대 청년들이 뼈밖에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답이 보이지 않는 삶의 현실과 답답한 문제들 앞에서 때론 절망하여 살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것조차 힘들어서, 버티는 것조차 힘들어서, 경쟁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대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잔소리하고 혼내고 뭐라 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의 축복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아날 거다, 일어날 거다라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대언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큰 군대가 되는, 하나님이 쓰시는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후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짧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섬기시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 우리 전재범 장로님, 부장 장로님으로 서 계시며 우리 교사들 또 6명에 되는 교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가 몇 시에 예배드리지요? 몇 시라고요? 9시. 예배 있었어요, 목사님? 안 돼요. 예배를 9시에 드립니다. 어디서 드리지요? 교육관에서, 교육관 예배실에서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 따로따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같이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예배드려요. 어린이부터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맨 막내 지금 예배드리는 지아,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재웅이도 왔거든요.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고3 유정이, 주한이, 고2까지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우리 교회 시스템상 또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 만날 때 많이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계십니다. 우리 다음에 또 스승의 주일날 또 격려하겠지만 우리 교사들에게도 더 많은 사랑과 격려를 주셔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그거 포기해 버립시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포기하지 말고 연약하지만 사랑과 관심을 쏟아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여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쏟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도적 개선을 힘써야 합니다. 제도적으로도 잘 개선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으로는 그 1단계고요. 그 다음은 마음이 가고 사랑을 하니까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 많은 한국교회 교육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교회 교육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살리는 위한 가장 첫 걸음은 예배 시간을 바꾸면 된대요. 어떻게 바꾸면 되는 줄 압니까? 제일 피크 시간을 아이들한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큰 교회들은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어른들 예배를 9시에 드려요. 왜냐면 어른들 잠이 없잖아요. 아니에요. 어른들 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9시에 드리고 10시까지 예배 드리고 10시부터 교사들 다 투입해가지고 10시부터 11시나 10시 반부터 주일학교하고 주일학교들 예배 드리고 바로 점심 먹고 그 다음 프로그램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대부분의 교회는 지금 이 시스템입니다. 9시 예배 드리고 11시에 어른들 예배 드리고. 누구에게 중심이 돼 있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왜? 어른들 그 시간에 제일 좋은 시간에 와서 점심 바로 먹고 오늘 좀 쉬었다 오후 예배 드리고 하기 딱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어디 시간이 괜찮나 봤더니 아침 9시요.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키워줘야지. 아이들 아침에 안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토요일 하루 노는데 늦게까지 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막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은 목사님 다음 주에 우리 이제 내년부터 9시에 우리 어른들 예배,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학교만 문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요즘에 특별히 아이들 소년범들 이런 거 보면서 저것들 다 감옥에 쳐넣어버려야 돼. 촉법소년 이런 거 다 없애버려야 돼. 여러분, 그거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이 아이들 범죄한 소년들 데리고 있는 그런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또 그렇게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제도를 개선하거나 뭔가를 바꾸는 것들 우리의 중심에서 생각해 보면 아이들을 하찮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아이들 중심으로만 보면 또 그 문제들을 쉽게 생각해 버릴 문제가 참으로 많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겠다는 마음을 먹는다면 이런 제도의 문제에 있어서도 깊이 고민함이 필요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저도 목사니까, 저도 우리 교회 대부분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어른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제 목회 대부분은 이분들을 위해서 씁니다. 근데 저는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이기도 하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은 사실은 어른들을 위해서 쓴 것에 짜투리를 쓰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 목에 바른 것인가. 저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정말 살리기를 원한다면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도적으로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셋째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제도 개선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구성상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는 성도님들의 자녀는 우리 집 애들밖에 없습니다. 제 아이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교회 성도님 자녀가 거의 유나지아 정도 있고, 유나지아하고 우리 집 애들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다른 교회 집사님 자녀들이거나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오는 자녀들이 대부분에 있습니다. 맞죠? 지금 또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오는 자녀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해줄 것은요, 기도해주는 어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안 믿는 집에서 쭉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기도해주는 선생님들이 많으셨어요. 혼내는 선생님도 많았지만 기도해주는 선생님도 많으셨어요. 넌 엄마 아빠가 기도 안 해주니까 동호야, 목사님 기도해줄게, 전사님 기도해줄게, 권사님이 기도해줄게, 엄마처럼 기도해주겠다는 어른들이 교회에 항상 있었어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특별히 안 믿는 아이들 오면 여러분들 그 아이들 위해서 내가 기도해줄게, 너 이름 뭐니, 너 뭐 어디 학교 다니니 물어보고 기도해줄 수 있는 어머니들, 아버지들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주일학교 전체를 위해서, 우리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은요, 우리 주보 안쪽에 보면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10가지 기도 제목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요, 오늘 예배 시간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 가셔서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 그냥 두고 가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기도하시고, 혹시 오늘 말씀 듣는 중에 감동이 되셔서 목사님,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름과 뭐 학교와 이런 거 좀 주시면 제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또 제가 잘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주겠다, 기도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겠다 작정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또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인 줄 믿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내 자녀들을, 마지막으로 먼저 내 자녀들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자녀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자식, 또 그리고 그 후손들, 우리 손주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아무것도 없는 자녀들은 아예 소망이 어렵잖아요, 그죠? 전도하기가 더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있으면, 또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왜? 기도해주고 있잖아요. 또 기독교 문화가 나름대로는 조금씩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소망이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전도하시는 우리 부모 세대들, 어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아이, 목사님, 저는 제 아이들은 포기했어요. 알아서 잘 살겠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예수님 몰라도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도 우린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다시금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역사하셔서 언젠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 어린이 주일을 보내며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잠시 고민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살려주시고 한국교회 주일학교 살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나로부터 믿음이 시작하여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나로부터 믿음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정에도 역사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 살리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나로부터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